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거기서 이 땅의 자녀들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에스겔 11장 성경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인간이 초월적 신비의 세계를 추구해서 평상 일반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적 행위와 희귀한 모습을 자꾸 냈다는 게 그게 뭐 영성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단적으로 좀 간략한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영사란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녀들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닮은 영적 성품, 성령님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갖는 거. 믿음을 빼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인간의 종교 심성에서 얻어진 노력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같이 은혜로, 은혜로. 믿음 자체는 이것이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침이고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구원을 노력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부이다 하는 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한 영원성을 알게 되는 거, 믿음이라는 그 은혜로 준 것이다. 은혜로 준 것이다. 그게 쇼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 페이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스가, 명사적인 페이스가 빌리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행위. 그래서 믿음은 은혜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너하고 나온 고등학교 동창이다, 신학교 동기다 하는 그런 연고성을 가지고 친해져야 친한 이유가, 친해지는 것이 결과고 동기와 이유가 주어지는 것. 내가 바로 영성적인 삶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준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 손을 내밀으셨고 나를 왜 이렇게 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됐다. 그럴 때 내가 필요해서 내가 휘저고하다가 만나 우연이다. 그런 관계를 보면 굉장히 가변적이고 그 원인이 수정되면 오늘 행위가 의미가 기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바둑판을 놓고 내가 검은 돌도 되고 흰 돌도 되고 집도 짓고 마귀도 홀겨 멸망받도록 해버리고 우리가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바둑 아래에 불과한 것이다. 바둑 아래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바둑알을 놓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뭘로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그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닮은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성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은혜로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 우리가 은혜란 말을 우리가
예, 카리스란 말은 예, 은혜란 말이죠. 예, 예, 카리스. 이 은혜는 신약만 해도 180여 곳이 나타나요. 한 가지도 인간의 행위와 이유와 동기와 능력과 작용해서 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유 조건에 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안 돼, 너는 버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조건을 봐서 부르고 선택하게 죄인 되었을 때에 타락하고 지옥 갈 자리에 있을 때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카리스란 은혜란 말은 참으로 공짜다. 네, 공짜다. 네, 그걸 우리가 뭘로 보느냐?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다. 그 바울 사도도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적 은혜는 은혜 아닌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전적인 은혜다. 그걸 우리가 카리스인데 한 단어도 인간의 노력과 관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물은 조건 없이 잘났다, 못났다, 잘 믿는다, 못한다, 순수한다, 건센다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해서 불러서 내가 믿는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게 되고 내가 일하는 자가 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말이죠. 예, 그걸 우리가 카리스라고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오늘 또 역할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거든. 그게 교통이고 그분이 나를 교통하고 역사하고 조명하고 이끄시고 감동하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화도 될 수 없거든요. 성화도요 우리가 깊은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말을 착하게 해야지 가지런한 몸짓을 해야지 항상 남은 일을 해야지 뭐 그게 다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인데 그 신앙적 동기가 없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내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깨우침 때문에 수양 때문에 교양 때문에 수양 교양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양 교양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인치시고 붙드시고 부르시고 연합되고 관계를 가질 때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보배이고 은혜라고 하는 게 그만큼 보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적 그런 어떤 과정, 여정,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과를 연합하게 하는 것. 우리의 관계 혹은 연합 참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동질교통. 자 보세요. 하나님 거를 가시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렵지 않지요. 범죄지요. 그 절대 거룩한 바하고 죄인하고 연합이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범죄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과 본성적인 연합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지니까 창조했을 때의 본성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우리가 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야. 따져보면 은혜, 카리스라는 은혜는 전적 인간의 의지의 인격적 행위에 오늘 우리 점심을 어떻게 먹자. 저 귤을 먹으면 산소가 있어서 위에 궤양질이 악화되는데 그 판단은
너 먹으면 안 된다. 속삭여 주지 않아도 아까 지성적인 독립된 인격 작용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 판단과 지성적 판단과 감정을 느끼고 의지로 안 먹어야 되겠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닮은 인격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기계화시켜서 하지요. 예? 기계화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도 가졌느냐 잘할 수 있는 것 있으니까 그래서 상급을 상급을 줘서 행위한 것은 구원을 얻는 기본적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도 갚아주신다는 상급을 또 주시는 것으로 보상하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곁들여 있거든요. 냉정한 공의가 사랑이 없으면 냉정해져 버리고 또 사랑에 공의가 없으면 무기력해져 버리고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절대 사랑받을 수 있고 갚아줘야 할 것을 갚아줄 경우 그러지 않는다는 거. 꼭 팥이면 팥을 거두게 하는 거. 콩 심으면 콩을 거두게 하는 거. 그러나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는 게 아니라 팥 심은데 팥을 거둔다는 말은 팥이라는 유형을 틀림없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한계를 심었기 때문에 한계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곁들이지 않은 한계를 거두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공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팥이 본질적으로 팥이 콩이 되지 않도록 하되 한가만에도 줄 수 있고 한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결합이 된 거라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하고 염려하고 선한 고민을 했던 사람하고 희희낙낙했던 사람하고 같이 보면 왜 경건하게 살아요? 왜 내가 무릎 조이고 여비고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아야 돼요? 그거 그래 산 사람 그래 살지 않은 사람하고 절대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말이죠. 공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 영성 하나님 말씀의 성경으로부터 비롯되고 성경의 열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에 근거 두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 영성 모든 주제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규범이요, 유일한 기준이요, 유일한 도칙이요,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의 가슴이요, 생명이요, 뜻이요,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효력과 감화력은 나를 살리게 되는 진리가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 그럴 때 진리가 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말씀의 종려성을 느끼고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영적인 깨우침이고 밝게 열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학에서 제가 늘 말하듯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와 닮은 성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성품을 그러니까 성경을 지켜 살아가고 원하듯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식혜를 좋아하는지 또 식혜를 감주라고 해서 감주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신김치를 좋아하는지 흰김치를 좋아하는지 깍두기를 좋아하는지 성품을 아니까 성품대로 맞춰 살아가지. 그리고 항상 기쁘고 영광을 받고 즐거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의 존재를 언제나 기쁨을 누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죠. 성품을 알아야 되죠. 그 성품을 닮아야 되죠. 이게 우리가 영성의 세계다.
영성해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다. 예, 바른 관계다. 예, 그게 뭐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닮아야 된다. 예, 절대 하나님 발가락에 닮아도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니 자랑을 장로 같다. 목사님 그러고 허늘거리고 와가지고 점심값 내놓으라 그러는 거. 예.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건 다락을 해봐야 눈도 깜짝거리지 않는다 그러고 외면하고 가버린가 하고 제 사람에게 손 벌리면 줄 것이다 생각하는 내 이미지 속에 풍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관계성에 대한 그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화가 돼가고 예수 잘 믿는다고 돼가지고 진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주의 사명자 같다. 우리 사명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직임자입니다. 직임자. 권사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사명자는 직임자입니다. 직이란 말은 어느 직분을 나누어서 충성, 헌신, 봉사를 하는 직분입니다. 직을 분할해서 충성을 하게 하는 거고 직임은 하나님이 직접 필요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electing office 이거는 선택받은 직분이에요. 선택받은 직분. 그거는 집사와 권사가 되지요. 그러나 calling office 영어로 쓰면 calling office는 부름받은 직임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직임자고 기름 부은 자고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은 역할을 분담시켜서 직분을 줘서 너는 요거 좀 나누하고 너는 요거 하고 요건 재정부를 담당하고 너는 뭐를 성교부를 담당하고 구제부를 담당하고 하는 것은 직임을 받은 이 사명을 완성해 가는데 나누어서 보조 역할 그리고 어시스턴다 도와준다 라고 하는 거. 그래 직임은 하나님이 부른다. 그것이 뭐 초라해 보든지 저것도 목사님 관계없어요. 저것도 하나님 필요했다고 영성을 열고 보면은 그래 보니 저런 것도 장로가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하나님이 그 세리를 욕먹는 세리를 농부 기도원을 세리를 어부를 천박한 어부를 수제자를 삼았던 하나님이 바라보는 지임자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절뚝하는 불거자가 잡은 지파에는 금지파라도 절뚝발이 보조 수단이다. 그렇지만은 왕이 더 짓고 나오면은 꼬쟁이 하나 짓고 나와도 그게 크게 보이는 거 그런 거 관념적인 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줘서 알고 보니까 필요했지. 필요하게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 곁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내 곁에 선 것이 먼저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선 거 내가 그 곁에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서요. 하나님 내 곁에 설 수 있죠.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내 중심적인 관계에서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반응적이다. 하나님 곁에서 있는 사람 곁에 나를 가까이 찾아오게 되고 찾겨진 사람이 하나님 곁에 있고
그 이전에 하나님 내 곁에 오셨다 그 말. 이게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지요. 예, 이걸 깨닫고 살아갈 때에 지나친 우리가 충성을 자랑 삼거나 뽐내거나 그래 하는 거 해도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죽으심에 비하면 고난 받으심에 비하면 내가 이까짓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주님의 위대한 희생이 내게는 감격이 돋보이게 되고 내가 뽐낼 수 없고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이 겸손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높여주고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는 예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지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오만성. 모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겸손 깊은 깨달음에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대행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대행하는 거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영사관에서 파송되던 대사고 그렇게 엠바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직임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형성하는 그래서 증진시킨다. 그 생각을 더 절실하게 갖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해와 강화란 말을 제가 쓴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다. 제 나름대로 신학적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건 진리를 표현하는 이해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강화란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되심을 알뜰하게 증진시키고 깨닫는 부피와 이해를 응용하는 영역을 더 넓히고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거 그게 강화지. 그렇죠? 그 강화에 담기는 것이 진리고 강화는 그 진리를 진리답게 하는 것을 강화다 그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구하는 선택도 신학적 근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의 특성은 뭐냐? 이 특성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독교에서 기인한 것이지만은 현재 모든 종교들이라는 건 우리와 다르다. 다르다. 다만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용어도 동일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령한 성품이다. 영적, 영성, 성령, 영 이런 단어들로 우리는 점철되고 묶여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을 말은 하나님의 생명 또는 본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수사적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고유한 생명적 관계와 성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파에서 영사에 쓰는 말은 우리가 용어는 같은 말을 쓰지만 그 글쎄 담긴 것은 오물이 아니고 진정한 보약이 담긴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별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 우리와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응해서 바로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전도학은 우리가 어제도 그 박병호 노회장 왔을 때 교과 과정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그 선교 전도를 하는 그 해설을 해서 우리 목사님 쪽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선교다 전도다 여러 말이 뭐를 하는 거냐 하는 것도 신학적 해설이 바로 되고 교과 과정이 바르게 해서 그 교과 과정을 가지고 그 교수가 어느 신학에 부임을 하게 되면 그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깊은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제목은 선교학이지만은 선교와 닮은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점수를 찔러 말 못하는 경우가 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의 취향은 이렇다고 바로 깨달은 적자와 같은 그 아들 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모습을 내가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지병자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잖아요. 콜링이잖아요. 콜링 오피스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 직접 부름받은 직임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노력, 실천 등곡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개발하자. 영성을 수련하자. 영성을 훈련을 받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영성 수련 훈련 과정으로 보는 거죠. 이러한 영성의 정의는 결코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첫 번에 이 말을 열 때 말했습니다. 뭐냐? 다종교들의 영성 정의를 기독교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뭐라 그래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숨쉬고 호흡하고 발이 닿고 손이 닿고 시선이 미치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초월되지 않고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 세밀한 섭리 구조에서 내가 대행자가 되고 직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닮은 사람, 입양자지만 첫째와 같이 하나님의 핏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은 삶의 모든 분야의 영역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밥만 먹으면 기도원에 가서 주여 이렇게 하고, 배고픈 사람 저 상상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파송 12제자를 파송해서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주님이 편하려고 12제자 임명한 게 아니에요. 육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고 수많은 복음을 공간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발로 직임을 준 사람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도의 후계자, 우리 속사도가 개토에서 말하는 속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상교회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의 사도적 성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는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외라 그러니까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게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외롭고, 두 형제라면은 외아들이라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둘이 있어야 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모노게네스, 온리 완, 오직 독특하게 태어난 이 땅에 전의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런 역사 속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유일한, 그걸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온리완이고 오직 독특한 유일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하나가 아닌, 수리적 개념 개수화된 하나가 아닌, 그걸 우리가 한국의 교인들이 둘 형제라면 예수님 육신적 형제 있잖아요. 동생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독특하다. 독특하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독생자입니다. 독특하게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원문적인 감동된 원어적 표현도 그랬습니다. Can now 하나님 유일하게 태어난 사람, 성장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때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에스겔 11자도 뭐 그런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정의를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가 이 약을 먹으면 어지럼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약을 어지럼을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때 그 약이 내가 먹게 되게 되고 소중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약에 대한 이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해했던 개념을 명확하게 할 때 주님이 소중하고 주님을 자꾸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니까 주님을 초대하게 되고 그 곁에 가게 되고 우리 요즘 모르지만 저는 일주일에 2번 안 보면 섭섭하고 예, 보고 싶어지거든요. 암시로?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뭐냐? 예, 그게 미친 거다. 미친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가 예. 헤어지면 저는 저대로 살고 그때 한동사 살아갈 거예요. 예, 때마다 저를 밥상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안 줄 테니까 같이 살아갈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연고성을 가지고 예, 그래야 귀찮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 가야 된다. 이게 영적인 신앙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신앙적 성화되어가는 영적 소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면 그립고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거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어하는 게 그런 연고선을 갖는 게 예, 우리가 우정이요 애정이요 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가 예, 그런 사모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정절이죠. 그 외에 불교가 나무아미다 관세음을 속섭 숙구보살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정절을 팔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 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렇게 알아가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영성은 예, 성경의 근거를 잡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말을 조금 또 제가 나머지 시간 조금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영성을 열고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정체성. 예,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 주님인데, 예, 자, 뭐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사람을 우리가 안드로포스라 그런 뜻으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예,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프로포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 합성이 돼서 부르는 말이 그게 안드로포스다.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을 준 것인데 우리는 옛사람 아담 타락한 사람은 죄인 됐을 때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란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들이라고 해서 이방 종교들도 복수적인 섬기는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엘로입니다. 엘호 하는 거하고 인하는 거는 복수적인 거. 그래서 지난번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엘로힘이라는 칭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전 시간에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다. 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4, 35절 보면 너희도 신이라 말씀을 받는 사람 신이라 모세가 아까 말한 바로왕에 들어갈 때 신이라 하나님 닮아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한 것은 그게 우리가 데오스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하나님을 예 데오스 이것이 영어로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데오스라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필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쓰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X를 씁니다. 그리스도는 예, 이렇게 약어를 써서 내가 알도록만 메모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가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닮은 신이다. 예, 작은 신이다. 제한된 신이다. 왜 신이라고 했느냐? 예, 그러면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아버지 닮은 걸로 살았으니까 나도 사람이다. 송아지하고 암소, 어미소하고가 닮았기 때문에 송아지는 고로 송아지는 소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고로 우리는 신이다. 대행자다. 예, 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명적인 사회적인 명칭을 보면 책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임명받아 하나님이 내가 쫓아가 잡은 게 아니고 나를 잡은 분이 하나님이다. 내 정체성을 구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내 모습이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의 이해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35절을 보면 성경은 예, 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예, 성경의 헬라에서 그 그라페라고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이 1.1력도 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요일날 말씀드릴 때 경전, 성경 경전이라는 말씀했잖아요. 온전성, 내용이 있어서 온전하고 양이 있어서 온전하고 시간이 있어서 변함이 없는 성경의 경전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옛 이야기다, 약속이다, 옳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은퇴 영원전에 시작한 약속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는 신약의 전제된 표현이다. 그리고 전서로 이해해야 된단 말 전생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은 헬라어로 예, 우리가 데오 이 신은 데오 하나님의 데오스를 두고 예, 데오이 예, 데오이 이럴 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 신이라 이런 표현을 복수로서 다신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 인용하고 합니다만은 우리 시편 82편의 예,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신들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데오이라고 하는 신들이라 했다. 예, 그 말은 나를 닮은 수많은 사람들을 복수로 일컬었다 그 말이죠. 예, 복수로 데오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시편에도 말씀이고 신약에도 있고 하는데 특별히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아까 잠깐 지난 시간에 말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엘로힘 히브리어지요. 여기 헬로는 데오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된다.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 사역자로 정립된 자들이다.
예, 사역자. 사역자란 말은 하나님의 부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나를 사용하는 사람은 employer, employee. 난 고용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들어가 일하라. 일하라. 저렇게 포도 농부가 주인이 일꾼을 쓰는 거 사용자지 우리가. 예, 사용자라. 사용을 당하는 사람. 고용자라 그 말. 고용하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지요. 나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 그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은 고용. 그래서 인플로이라 그런 말을 쓰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쓰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필요한 자. 자, 이걸 뭐라고요? 나의 내 모습과 정체성은 뭘로 규정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고자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필요 조건으로 나는 규정되었다. 예, 갈릴리 호숫가에 평생의 그물짐을 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버려두지 않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드로의 정체는 고기를 낳는 어부의 정체성이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다. 예, 그게 시몬의 정체성이거든요. 시몬의 정. 그게 시몬이 지가 그랬습니까? 미쳤지요. 예, 어떻게 미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에 예, 뭐라 그랬어요? 배 오른손에 던져라. 한번 깊은 바다에 던지라 그럴 때, 아이고 예수 선생님 어제 내 밤을 새워서 던져 몇 번 더 던져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유드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 예,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 이게 베드로 지정신입니까? 예, 예수님보다 갈릴바다 어부 낚는 고기 낚는 거는 누가 더 기술자예요? 누가 더 전문가예요? 어디 가면 깊이가 얼마 360m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갈릴바다를 해저를 조사한 그 증거 보면은 360m.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만 깊은 데가 360m 내린지만 깊은 데로 던지란 말은 깊은 데 가면 우리가 발을 따위 못 닿습니다. 지능으로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뜬다는 깊은 뜻이고, 배 오른쪽에 던지란 말은 예, 굳이 왼쪽도 있고 앞쪽도 뒤쪽도 있는데 배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책임지는 곳이다 그 말이죠. 예, 오른쪽에 지금 많이 던져봤던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들이 153마리가 낚아지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른 자의 책임을 지시는 것. 그게 우리의 시몬의 정체성이. 예, 시몬의 정체성. 까리까리하고 여기 가면 소개자, 저기 가면 개주, 여기 가면 농부, 저기 가면 주인. 그러면 안 된다고.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 나는 그 손에 잡힌 바 된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예, 주님 식성대로 저를 잡수세요. 찌개를 해 잡수든지 탕을 하시든지 구워서 드든지 자기 마음대로 나를 식성대로 잡수세요. 말은 조금 그렇지만 상스러운 표현 같긴 하지만 그만큼 주의 뜻에 맡겨진 사람, 네, 맡겨준 사람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신분이다. 그게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예,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자질은 예, 우리는 내 자신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예, 이야기했죠. 엘로라고 하는 거, 예, 엘로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 여러 그 형태를 보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예, 야훼로 계시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해서 야훼라고 하는 모세에게 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돌아가신 직전까지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항상 야훼, 야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특별히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을 했는데 자꾸 그 율법 그 초기에 어느 문화에 대한 약속과 계약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지침되어지는 기독교 문화적인 언어로 쓰지 않고 자꾸 이제 근본적인 데 접촉을 해서 쓰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예, 죄가 되거나 잘못된 건 아니로되 그래서 자꾸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야훼를 가릴 경우는 자주 그 앞에 이런 뭐 정관사 이런 건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나중에 우리가 목사가 되면 성도를 가르칠 때는 문헌도 조사하게 되게 되고 그런 우리가 개념으로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다. 예. 서쪽에 가면은 그게 나무를 뜯을 수 있다라고 알 때 서쪽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관념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참 소중한 있을지 말지 모르도 뭐 헛걸음 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신약을 우리가 그렇게 신약 시절에 다 신약 66권을 통달 못합니다. 평소에도 통달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 요령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배우고 여러 과목과 여러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신조하게 들어가고 교리하게 들어가고 전도하게 들어가고 이제 뭐 윤리하게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게 학제분 학제 보세요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는 자 진정한 기독교의 우리의 참된 영성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 신이라고 일으킴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지팡이처럼 잡혀진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나를 필요한 사람의 정당한 사명자의 반응이고 고백이고 헌신이고 충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내 마음에 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누군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자,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누가 네가 믿는 마음의 소망에 대해 소원해서 질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그걸 준비합니다. 그 묻는 자에게 천국은 어디로 갑니까? 나도 그거 몰라. 목사도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직임자에 불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묻는 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은총을 목사님 동시에 준다. 왜 우리가 귀한 시간을 여기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답변할 준비. 그 답변이 뭐냐? 묻는 자가 구원의 대학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님의 모습을 바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답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답변을 우리는 남을 일깨울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필요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그리파 대왕 앞에서 총독했어. 바울은 학문에 미친 사람이다. 저는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만 거기 앉아서 학자들과 토의할 때 나는 모든 것이 할 말이 사상 같지만은 내가 한 말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그 한 말이 내가 없다 그랬어. 이게 기독교 위대한 복음의 주제고 모두의 요새고 신학의 핵심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 천국과 연결되는 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목실 이제까지 큰 이야기했던 대로 일관된 사상이 된다. 우리는 일깨우는 자다. 예, 일깨우는 자. 그게 직임자다.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 배운다. 너희 마음속에 소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답변할 준비를 하라. 예, 참 근거 없는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근거 없는 관계를 하면 막연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철저한 하나님의 발자취와 그의 음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정통신학이고 보수신학이고 성경적 신학이고 받은 신학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른 제가 준비한 게 다른 말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그거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영성의 개념이 애매해요. 그 영성이 뭐냐는 게 잡히지 않아가지고 자꾸 토대가 없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초월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초월과 아까 모르겠어요. 내재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예, 하나님 높이 계시죠. 내 곁에 계시고, 예, 그리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초월자 계신다는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야 물을 때 답변한 자료를 가진다. 예, 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를 깨닫고 바라보고 그리는 것이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깨우침 받은 영성이다 그 말이죠. 예,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하고